기러기 날아가는 거 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옛날에 기러기 날아가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기러기들은 날아갈 때 비스듬히 한 줄로 서서 날아가든가 아니면 V자형으로 무리를 이루어 떼를 지어 함께 날아갑니다. 그것은 기러기가 혼자 날아갈 때 보다가 함께 한 줄로 날든지 B자형으로 날면은 훨씬 쉽고 멀리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옆에 뒤에 있는 기러기가 날면서 내는 바람이 앞뒤 옆에 있는 기러기를 올려주기 때문에 한 마리가 혼자 날 때보다 그 힘이 71%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기러기들은 혼자 날지 않고 항상 떼를 지어서 줄을 지어 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러기가 떼를 지어 날아가면 힘들지 않고 쉽게 날아갈 수 있듯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함께 모여서 서로 도우며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마음을 합하면 무한한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옆에 앞에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독불장군 없지요? 우리 모두는 채무자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간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실이죠. 우리는 부모, 형제, 이웃, 특별히 하나님께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다 갚아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니 아니니를 떠나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얼마나 많은 신세를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 미국 땅에 와서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는 좀 갚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 하나 처음부터 내 것인 것은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왔는데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너십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훌륭한 인격이 형성되고 사람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것일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때에 고린도 교회 교인이었던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바울을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세운 교회로서 당시 고린도는 인구 70만에 그 당시에 굉장히 큰 항구 도시로서 최대의 비즈니스 상업 도시고 헬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헬라 선교의 중심 역할을 이 고린도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났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특별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자기를 찾아온 세 사람의 교우들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알아줘야 된다. 그럼 도대체 이 세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바울이 칭찬해 주었습니까? 첫째는 그들은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들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은 교회 생활하다가 그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들은 교회와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해답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잠시도 그것을 잊지를 않았다. 그래서 주의 종 바울을 찾아간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뭐라고 하는가 듣고 싶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문제 앞에서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말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기를 원했다. 할렐루야. 역사에 보면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큰 교회고 재정이 넉넉하고 사람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도들은 서로가 논쟁하고 서로가 주장을 내세우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서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교회는 큰데 정치 집단과 같이 파벌이 생겨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이것도 저것도 싫다, 서로 나누어져서 매사에 다투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소송 문제, 결혼 문제, 불륜 문제, 이혼 문제, 우상 제물 문제, 떡잔, 성찬 문제,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 문제, 헌금 문제, 심지어 여자들의 옷 입는 문제, 사사건건 교인들 간에는 서로 파가 나누어져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옳다, 너희들이 틀렸다, 그런 식으로 무섭게 부딪혔습니다. 그럴 때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는 이 분쟁에 휩싸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교회로 교회되게 하고 성도로 성도답게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주의 종 바울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언제나 여러 가지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이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정말 기쁘구나. 너희들이 진짜 교회다.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너희들의 태도가 맞다. 이 세상의 경험에 의존해서 사상에 의존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차서 찾는다는 거 칭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본질을 보다가는 누가 내 편이냐, 누가 내하고 가깝게 있냐, 내게 무슨 유익이 되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이민교회가 그래서 싸움이 많잖아요. 목사파다, 장로파다, 주류다, 비주류다, 나누어져서 싸워. 제가 교회 안에서 주류는 뭐고 비주류는 뭐냐 물었더니만 주류는 술 먹는 사람들, 비주류는 술 안 먹는 사람들. 웃겨요. 웃자고 하는 얘기죠.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살피지도 아니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 생각, 내 유익되는 대로 쉽게 판단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으로 사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겸허하게 옷깃을 여미면서 조심스럽게 섬겨야 하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세상 표준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에서 자기 중심의 생활이 너무 강해져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쟁이 생기면 뭐가 내게 유익하고 누가 나에게 더 가깝다를 생각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 편에 딱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는 창립된 이후에 건축하면서 밖에 하거나 피 터지게 싸웠지만은 아직까지 교회 안에서는 큰 소리 나지 않고 조용한 은혜로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오늘까지 하나님이 다스려 주셨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신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게 임재 역사하시면서 주님의 영광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런 신령한 역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치고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때로는 세상에서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이 교회에 나와 엎드릴 때마다 주의 음성 들어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철철 넘치는 것을 체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싸움과 다툼이 있는 교회는 절대로 은혜로운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싸움과 다툼이 있는 가정, 직장, 은혜롭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다 보면은 싸움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 교회 오면서도 다툰 분들 없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을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 편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말보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앞세우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육을 아름답게 풍성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도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시험 받으실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적 감정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배가 고픈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마귀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바울도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행복과 평화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국 런던 타임스 강변에 한 재판소가 있는데 그 코트들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런데 이 포도는 영국에서 가장 맛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이 포도나무를 번식시켜서 널리 보급하기를 위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뭐 다른 데 있는 포도나무하고 다른 게 없더라. 학자들이 어떻게 된 건가? 여기는 왜 이렇게 맛이 좋고 특별한가? 더 자세히 연구해보니 뿌리가 저 각 밑에까지 뻗쳐 있더라. 그래서 웬만한 가뭄에도 충분한 수분을 받아들일 수 있어서 영국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를 맺을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우리의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그 어떤 테크닉, 기술적 만남으로 우리가 견고해지는 거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추위와 더위와 우리말로는 미운정, 고운정이라 그렇게 해서 그 많은 세월을 함께 고난을 겪으면서 화학적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보면 저하고 함께 30년, 35년 이상 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설명이 별로 필요 없는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가 겉보기에는 비슷해도 누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 오래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사상과 삶의 철학과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래 박혀 있어야 기름집니다. 윤택합니다. 풍성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때로는 우리의 삶에 불황이 오고 기근이 오고 세상의 풍파가 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평소에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경 많이 읽고 듣고 배워놓으면은 우리가 그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에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들은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대개 보통 사람들은 부족이나 약점을 알게 되면 쉽게 들추어내고 헐뜯고 흉보는 데 익숙함. 사람이 사람 소리를 해야 재미가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무시하고 또 멸시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찾아온 이 세 교인들은 달랐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여기 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 약한 점을 채워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와 교회를 섬겼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의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개인보다는 이 공동체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가르치기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기독교는 명상의 종교가 아니라 말씀의 종교인 동시에 행함의 종교인. 그래서 교회가 산 속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도시 시내에 있습니다. 생활 종교이기 때문에 주이시들은 템플이 동네마다, 여기에 베벌리힐스, 벨레어, 그랜트우드, 산타모니카 다 보면 동네마다 템플, 시나고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서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서로 문안해라, 서로 화목해라, 서로 용납해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돌보아주라,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어떤 학자는 기독교에서 서로라는 말을 빼면 기독교 정신이 싹 없어져 버린다. 서로라는 말은 부족을 채워주는 이 연대적 관계를 이야기해요. 혼자는 똑똑한데 둘이는 잘한대. 우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를 섬길 때에 내 주위가 서로 도와주고 팀워크가 되어 가야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두 그룹의 사람들이 모여 식사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고개, 손목, 다 그런 팔꿈치 이런 게 다 뻣뻣해서 구부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그룹은 테이블 위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 놓여 있는데 사람들은 못 먹어서 삐쩍 말라 있어요. 가만히 보니 그곳 사람들은 서로 먹겠다고 싸우다가 식사 시간 다 보내. 옆에 한 그룹은 상태는 똑같은데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달랐다. 테이블 위에 있는 맛있는 음식을 자기 스스로는 먹을 수가 없지만 상대방의 입에는 다 먹여줘. 서로 먹여주더라. 서로 입에 넣어주니까 그 사람들은 배부르고 살이 토실토실 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요.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지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서로 도울 때에 우리의 신앙은 저절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교회가 됩니다. 거기에 훈훈한 사랑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도의 보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대한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라고 단수를 쓰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우리는 그 예수님의 뜻을 알고 다른 사람의 부족을 늘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치원에서 피크닉 갔습니다.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시냇물은 흘러갈 때 왜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나요? 아이의 질문에 선생님이 시냇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니까 정말 시냇물이 졸졸졸졸 정겨운 소리를 내면서 흘렀습니다. 피크닉에서 돌아온 선생님이 이책저책 들추어서 그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시냇물이 흐르면서 소리를 내는 것은 물속에 돌멩이가 있기 때문에, 들쑥날쑥한 그런 돌멩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냇물이 흘러가면서 부딪히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이다. 이처럼 성숙한 인격과 훌륭한 신앙은 고난의 돌멩이와 함께 온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소리 내려면은 고난을 많이 겪어봐야 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다시 말해서 그들은 남의 마음 부족한 기분 좋게 해줬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 여기 시원케 하다는 원문의 뜻은 리프레스, 상쾌하게 해준다. 답답한 거 있으면 풀어준다. 위로해준다. 격려해준다. 용기를 준다. 평안을 준다.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온 세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느라고 지쳐있던 이 사도 바울을 기쁘게 했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성도들의 용기를 붙들어 주고 성도들의 기분을 좋게 해 주었다. 할렐루야. 세계적인 성악가 파바로티가 노래를 부르고 끝이 나면 청중들이 다 기립해서 앵콜 박수를 막 합니다. 그러면은 나가는 척 하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훨씬 더 잘 부릅니다. 우레 같은 박수가 터져 나올 때 연주자나 대원들이 모두가 다 필요를 잊고
새 힘을 얻고 기분이 좋아진다.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 찬양대는 이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고 나면 혈압이 쫙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수 소리를 들으면 순식간에 이게 그냥 내려가는데 이게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른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저절로 간다는 거예요.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 박수 한번 쳐줄까요? 그런데 우리 주위를 보면은 가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피곤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그냥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은 말을 하는데 이게 칭찬하는 말인지 비판하는 말인지 헷갈린다면, 집사님 옷이 예뻐요 그럼 되는데 2절이 또 나와. 그냥 예뻐요 그러면 거기서 딱 끝나야 되는데 뭐 색깔이 어쩌고 저쩌고 또 이래. 머리 예쁘네, 미장원에 갔다 왔네, 거기서 딱 끝나야 돼. 근데 2절이 또 나와. 그런데 조금 짧다 길다 그것도 있다. 얘기가 끝나면 어딘지 모르게 찝찝한 생각이 들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들은 세상 살 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데 힘써야 된다. 그래야 언제나 보고 싶은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나면 그저 반갑고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우리들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기분 좋게 해주라, 시원하게 해줘라, 칭찬하면서 확실하게 해주라. 인색하지 마라. 다른 사람 칭찬하는데 따질 필요 없고 인색할 필요 없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저절로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좋은 교회가 됩니다.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라도 용납되고 이해되고 용서되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야 됩니다. 상쾌하게 해줘야 됩니다. 기분 좋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이 교회에 나올 맛이 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잘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혹시라도 실패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손을 내밀어서 붙들어 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일찍이 솔로몬 왕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의 마음 시원하게 하는 사람, 성도 마음도 시원하게 할 수가 있고,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언제나 좋은 인간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고린도 교회 새 교우들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